24장에 욥의 말이 계속 이어져 2장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빌닷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25장 아주 짧게 나옵니다. 6절이 전부지요. 짧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길게 욥에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했던 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빌닷의 말이 6절로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럼 빌닷이 욥의 말을 쭉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던 것인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짧다는 의미는 욥이 하는 말에 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는 말을 보니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자기의 상황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빌닷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짧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욥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의 이유를 꼭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닷에게는 그것이 식상한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욥의 입장에서만큼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예. 자기의 인생에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의문부호를 존재론적으로 가진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반복되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과 욥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1절로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속에서 빌닷이 욥을 생각하는 마음과 빌닷의 말이지만 그 빌닷이 말하는 내용 속에 욥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말 속에 우리는 두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먼저 빌닷의 신앙 모습 살피고 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빌닷의 신앙의 모습은 6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이 말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구더기는 무언가 썩으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빌닷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어서 썩어진 육체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생, 우리 인생은 죽어지면 썩어져 없어질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가 어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데 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욥 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 그 중에 한 명인 욥, 너 거기에 한 명이야. 대단한 인생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너의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침묵해야 돼. 네가 뭔데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래.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논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신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 구더기야. 너 벌레야.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뭘 묻고 뭐 하나님 앞에 어쩌다고 한탄해. 그거 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빌닷은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지요. 특히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욥을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문부호를 자꾸 붙이니 너 그거 죄인의 속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의 친구인 빌닷,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도 인간 아닌가요? 인간이지요. 이들도 예외일 수 없는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며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그러니 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인 빌닷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들어가지요. 이 자기 자신을 예외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옥죄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너는 이래. 이것이죠. 자, 그럼 빌닷이 말한, 욥에게 말한 내용 중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하랴. 아멘. 빌닷의 말을 다 듣고, 빌닷이 이제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욥에게 하는 말이 이 4절이죠. 근데 이 말 속에 욥이 정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욥이지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예로 욥은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친구들과 모여서 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꼭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외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기 자신이 정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런 발버둥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이 가식으로 여겨지는 거지요.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하는 내용 속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있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발버둥 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왜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통해서 산산조각난 내 삶을 내 잘못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은혜를 통해서 이 산산조각난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알 길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은 그런 평안을 맛보지 못하니 욥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생명 주셨는데 거두어가지 않으시냐고 말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욥의 상황 이 속에서 저는 이 욥의 이런 모습을 속상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딱 한번 붙여봤어요. 속상한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네. 이 속상한 신앙이 꼭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나쁜 것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속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렵지만 헤어나온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속상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더 애가 타지요.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빌닷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 자신은 예외야. 그러면서 욥을 바라보고 판단했죠. 자기 의가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는 속상한 신앙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그 속상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욥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속상한 신앙도 결국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강하십니까? 한번 자기의 신앙의 모습 살펴보시면 알 수 있지요. 때로는 자기 의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또 때로는 속상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자꾸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기 의가 나타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요. 속상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다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욥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꼭 귀한 믿음 잘 챙기시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빌닷의 말 속에서 욥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눈물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속상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계속 묻고 뜻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훌쩍 하나님을 떠나버려야겠다. 교회를 떠나버려야겠다. 믿음의 사람들을 안 만나야겠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쉬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속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때 그 속상한 신앙이 변하여 감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